샬롬, 유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수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요한계시록 파노라마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말씀이 혼잡된 교회, 버가모 교회. 요절은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버가모 교회는 순교자를 배출한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도 발람과 니골라당과 같은 이단 사상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다니 경각심을 갖게 합니다.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이를 세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2절에서 13절 칭찬, 둘째 단원 14절에서 16절 책망, 셋째 단원 17절 약속. 첫째 단원 12절에서 13절 칭찬.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의 날성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12절 1. 주님은 버가모 교회의 좌우의 날성검을 가진 이로 나타내십니다. 이는 1장 16절에서 그 입에서 좌우의 날성검이 나오고 라고 한 계시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기억, 검이란 무기를 가리키는데 영적 전투에 있어서 무기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닌 그러므로 그 입에서 나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디귿. 그런데 그냥 검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여 좌우의 날선 검이라고 말씀하는가? 첫째는 예리하며 둘째는 주님의 말씀에는 양면성이 있음을 나타내는 묘사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히브리서 4장 12절 생명의 말씀으로, 불신자들에게는 그의 입에서 이 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19장 15절 라고 한 심판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리을, 요한복음에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인하여 유대인 중에서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9절 복음 진리에는 분쟁을 일으키는 요소, 달리 표현하면 두 부류로 가르는 기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믿느냐 믿지 않느냐 양당 간의 결단을 촉구하기 때문에 분리는 불가피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회중에게 환영을 받는 설교란 복음 진리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좌우의 날선 검입니다. 2. 너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하십니다. 13절 상반절 기억. 우리의 사령관 되시는 주님은 군사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아시고 2절 환난과 궁핍을 9절 아실 뿐만 아니라 너가 어디 사는 것, 다시 말하면 어느 군사가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가 하는 상황을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니은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하십니다. 즉 사탄의 총사령부가 있는 데라는 것입니다. 버가모는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의 본신처였던 것입니다. 3. 그런 환경에서도 너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의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하고 칭찬하십니다. 13절 하반절 본문은 전투하는 교회의 목적과 성격을 분명히 드러내주고 있는 중요한 대목인 것입니다. 4. 전투의 목적이 내 이름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기억, 십자가 군병들이 싸우는 목적은 내 이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한 싸움임을 망각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니은 주님은 바울을 부르실 때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고 사도행전 9장 16절 그를 부르시는 목적이 여기에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싸운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5. 싸움의 성격은 충성된 증인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기억, 주님은 안디바를 가리켜 내 충성된 증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안디바에 관해서는 이 이상 알려진 바가 없지만 충성된 증인 되시는 1장 5절, 3장 14절 그리스도께서 내 충성된 증인이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이 한 가지로 족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된 증인이 되라는 한 말씀으로 집약이 된다 하겠습니다. 니은 순교자라는 어원이 증인이라는 말에서 나왔을 만큼 당시로는 충성된 증인이 된다는 것은 곧 순교와 직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장 10절 6. 싸움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에 있고 싸움의 성격은 충성된 증인이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기억, 이 싸움은 좌우의 날성검을 12절
가지고 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니은 이 증인의 사명도 전도로 나타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그러므로 선교사 바울은 우리가 은혜의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로마서 1장 5절 하고 전도의 목적이 그 이름을 위하여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전도입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그 이름을 위하여에 있음을 명심하십시다. 디귿. 또한 증인의 사명은 설교를 통해서 행해집니다. 이를 알았기에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하고 고린도전서 2장 2절 설교의 중심이 그리스도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설교자를 세우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세우신 것입니다. 현대교회의 설교자들에게 형제는 누구의 증인이요? 하고 묻고 싶은 것은 본인만의 심정은 아닐 것입니다. 7. 충성된 증인이라는 말을 예사로 여기고 지나쳐서는 아니 됩니다. 이는 계시록의 중심 주제 중 하나입니다. 계시록을 통해서 교회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내 충성된 증인이 되라는 말씀이 될 만큼 이 말씀은 무게가 실려있는 주제인 것입니다. 기억,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는 섬에 유배되었으며 1장 9절, 니은 6장 9절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의 호소가 나옵니다. 디귿 11장 7절에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두 증인이 등장합니다. 리을 12장 11절에서는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다고 말씀합니다. 미음 12장 17절에서는 영적 전쟁이란 다름 아닌 사탄이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는 전쟁임을 말씀합니다. 비읍 드디어 20장 4절에서는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8. 그러므로 주님께서 내 충성된 증인이라 하심은 안디바에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 바로 전투하는 지상의 교회들에게 분부하시는 지상 명령입니다. 가장 높은 데서의 명령, 지상 명령. 기억 그리고 명심해야 할 점은 이 싸움은 충성된 주님께서 몸소 본을 보이신 고난, 죽으심을 통한 승리라는 패턴을 따라야만 한다는 점입니다. 계시록에 등장하는 충성된 증인들은 한결같이 이 본을 따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점을 달리 표현하면 주님은 몸된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당하고 계시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 될 것입니다. 이 싸움을 통해서 사탄의 나라를 정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니은 이 싸움은 주님께서 재림하시어 최후 심판을 하시는 날까지 계속될 싸움인 것입니다. 서두에서도 밝힌 바가 있습니다만 논란이 많은 요한계시록에 손을 댄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자 하는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입니다. 기억,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십니다. 13절 하반절. 안디바가 충성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죽임을 당할 때에도 버가모기의 성도들은 믿음을 배반치 않고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므로 고난에 동참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예배 중에 한 성도가 끌려가 죽임을 당했다면 다음 주일 출석률이 어떨까를 생각하게 합니다. 둘째 단원 14절에서 16절 책망. 그러나 너에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리켜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너에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14절에서 15절. 1. 주님이 책망하시는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이 같은 무리냐 아니냐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기억, 문제는 그것이 진리에 어긋나는 거짓 교훈이라는 데 있습니다. 너에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라 하심을 통해서 버가모 교회의 일부에서 이러한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광야 교회의 일부가 발람의 올무에 걸려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다고 민수기 25장 9절 말씀함을 감안할 때 이는 작은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니은 그렇다면 이 거짓 교훈이 어떻게 해서 버가모 교회에 침투할 수가 있었는가? 본문에는 그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이 점을 밀레도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감독들에게 행한 고별 설교에서 빛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 교회를 위하여 삼가라. 너희는 깨어 있어라 하고 당부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31절. 왜냐하면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지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좇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0절. 에베소 교회는 이처럼 삼가고 일깨어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내었으나 2절. 버가모 교회는 지도자들이 분별력을 행사하지 못하므로 흉악한 일의 침투를 막아내지 못하였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2.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하십니다. 16절. 그들과 싸우리라 하심을 명심하십시오. 주님은 자신의 피로 사신 양무리가 올무에 걸려 희생되는 것을 묵과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속히 임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재림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긴급 출동을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이 싸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싸우시는가? 기억, 몇 명의 남은 자 3장 4절 24절 상반절을 통해서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어느 시대 어느 교회나 교훈을 받지 아니한 남은 자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은 있기 마련입니다. 3장 4절. 절대 다수가 찬동한다 하여도 몇 명이 그것은 아니오 하고 말할 때 그것이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일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소수 의견을 들을 길을 열어놓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니은 그러므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사무엘하 7장 14절 행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교회가 사람을 통한 시험과 환경을 통한 시험 등을 만나게 되면 그 해결책을 밖에서 찾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경계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하고 겸비한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야만 한다는 말씀입니다. 셋째 단은 17절 약속. 1.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하십니다. 17절 상반절 기억. 만나란 주님이 말씀하신 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하신 요한복음 6장 49절에서 50절 생명의 양식을 뜻할 것입니다. 니은 또 흰돌을 줄 터인데 하십니다. 17절 중반절. 흰돌에 대해서는 이론이 많습니다. 먼저 밝혀두어야 할 것은 이 흰돌뿐만이 아니라 계시록에 등장하는 많은 상징들에 대하여 누구도 확증을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문이 설명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추론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는 계시록에서 29번이나 언급하고 있는 어린 양, 즉 주님이 성취해 놓으신 복음 중심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계시록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성경 전체와의 조화와 통일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계시록에 등장하는 상징들을 보다 확실하고 중요한 진리들과 충돌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셋째는 계시록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환상과 상징들을 반영하고 있는데 이를 밝히 드러낸 신약의 빛 아래에서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을 가지고 신약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원리에서 볼 때 흰돌도 만나와 마찬가지로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베드로전서 2장 4절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기억. 그렇다면 어찌하여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하시는가? 17절 하반절. 만나도 감추었던 만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이 고린도전서 2장 9절 감추었던 것이며 받는 자밖에는 알 사람이 없다는 은밀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니은 분명한 것은 발람은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여 저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으나 주님은 생명의 떡을 주어 먹게 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전투하는 교회에 보급하시는 군량미라 할 수가 있습니다. 3. 이제 버가모 교회가 아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할 차례입니다. 편지 내용을 요약하면 충성된 증인과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라는 상반된 두 주제입니다. 기억, 먼저 심각하게 물어야 할 점은 우리는 충성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는 점입니다. 이는 두 방면으로 검증이 되는데 전도의 목적을 그 이름을 위하여에 두고 있느냐 하는 것과 설교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와 있느냐는 것입니다. 안디바는 충성된 증인 노릇을 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하면 충성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노라면 필연적으로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배척을 당하게 됨을 뜻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인기 있는 전도 방법과 설교들은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하신 누가복음 6장 26절 이 길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현대교회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 중에는 도대체 누구를 증거하고 있으며 그가 누구의 증인인지 그 정체성을 알 수 없는 것들이 난무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발람의 교훈, 니골라 등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주님의 책망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디귿,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하시는데 그 방도가 무엇이란 말인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좌우의 날선 검을 충성된 증인에게 주셔서 싸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현대교회 속에 침투한 발람의 교훈, 니골라 등의 교훈과 싸우시기 위해서 이 시대의 안디바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